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소망과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해 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그간 살펴봤어요. 사명을 품은 성도 간에 성령이 충만한 만남이었고 그 만남에는 찬양과 고백이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며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게 되죠. 56절부터 58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마도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출산을 바라보며 즐거워했겠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뱃속에 생긴 아기 예수를 물리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임신 3, 4개월 정도 되면은 아기의 크기가 크지 않지만 산모의 몸의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겠죠. 엘리사벳의 출산을 보면서 또 자신의 몸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고민과 또 감사가 함께했을 겁니다. 더욱이 엘리사벳이 노령의 나이에도 불임이었음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이를 출산한 것을 보며 가브리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에 대해서 다시금 자신의 믿음을 점검했고 또 확신하며 나아갔겠죠.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품게 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출산은 큰 위로와 격려,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자신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기를 낳는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신앙의 선배 역할이 되어졌던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아이를 이제 엘리사벳이 출산하였고 이웃과 친족들이 그 출산을 함께 즐거워합니다. 59절부터 63절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이 아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유대교 율법에서는 갓난 남자아이는 성기 끝부분을 자름으로써 할례 의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고 하나님이 율법에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었습니다. 생명의 낳음은 남자의 씨의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주권에 있음을 표시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짓고자 합니다. 옆에서 돕던 친족들이 전통을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짓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벳과 사가랴 모두 요한으로 지을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62절을 보니 사람들이 사가랴를 향해 몸짓으로 의사를 묻습니다. 사가랴가 말도 못할 뿐 아니라 듣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요한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에게 내려진 침묵의 시간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함으로써 아들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사가랴와 엘리사벳 모두 요한이라고 이름 짓겠다라는 강력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은 주변인들에게 너무나도 낯선 그간의 전통과 관행으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도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첨탑처럼 쌓아 올린 그 어떤 전통과 관행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전통, 관행, 관습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장될 구원에 상관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브리엘이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64, 65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산 꼴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이름을 짓는 과정을 마치자마자 사가랴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던 유대 지방 곳곳에 퍼지게 되고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함께 퍼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다. 돌아왔다. 다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 돌보신다. 이런 소문이 퍼져 나가는 것이죠. 그들은 이런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면서 65절에 보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외라고 부르고 있죠. 사랑하면서도 존중하고 높이게 되는 신적 존재를 향한 예배의 감정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출산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많은 생각들, 또 사가랴가 입과 귀가 닫히면서 있다가 세례 요한의 출생과 함께 입이 열리고 찬송하게 되었을 때 느꼈을 감정들, 그리고 요한의 출생과 이름 짓는 과정을 모두 목격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했을 주변인들, 이 모든 자들이 이 경외함에 대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으로서 두려운 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오지 않으시려고 사랑을 갖고 오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외함을 가지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들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하루 속에서도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것들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천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관습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고 또 이루실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을 내가 오늘도 품습니다. 주여, 오늘도 내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명예롭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